이 시대에 나타난 미혹의 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미혹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루스벨이 천사의 3분의 1을 속인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선악과로 속인 미혹이 있습니다. 최초의 에덴에서 이 사단 루시프는 미혹의 씨를 심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영혼 불멸설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시가 오늘날 현대 강신술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 현대 강신술에 다 미혹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노아 홍수 시대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이 미혹의 영의 역사로 구원을 못 받게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고모라 성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 당한 미혹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5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D 70년경에 로마군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때 다니엘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러나 예언을 믿고 행사했던 그리스도인은 산으로 도망해서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한 미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금식 후에 강야에서 당한 미혹이 있죠. 떡을 가지고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돌로 떡을 해서 먹으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경배로 미혹을 했습니다. 통치권을 이양할 테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하라는 겁니다.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이 통치권, 지구를 다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대속 제물이 될 수 없고 구속의 계획인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미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당한 미혹이 또 있습니다. 자, 첫째 미혹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해옹에다가 식초에 쓸개를 탄 식초, 신포도주, 쓸개를 탄 신포도주는 하나의 마취제입니다. 뇌를 마취시켜서 정신을 혼미케 하고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만약에 먹게 되었다면 그 식초를 마시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내 신경 마비로 구속을 미혹당했을 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미혹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사단은 이렇게 묘하게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게 교묘한 하나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해롱하여 가로되, 그게 마태복음 27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시리라. 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묘한 미혹입니다.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이 눈이 번쩍해서 그럼 내가 해봐야지. 그런 충동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묘하며 참기 힘든 미혹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네 번째 보면은 자평 강도가 있죠.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그가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야, 참 자존심을 자극시켜서
구속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면 사단은 불법으로 장악한 지구를 예수님께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후의 교묘한 미혹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자편 강도의 미혹까지도 침묵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정언을 한번 볼까요? 정언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율법을 범한 죄값이 사망임을 온 우주에 선포한 것이다. 거기에 대쟁투 503페이지에 보면 갈바리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값이 사망임을 온 우주에 선포한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세계의 거민들에게 하나의 교과서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 세계의 평화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에 대한 증거예요. 정언의 말씀에 보면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았으며 율법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거룩한 요구를 약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그 신성한 가치는 손상시키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의 불변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을 대신한다는 것은 사단의 계변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은혜가 율법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변에 불과하니 도덕을 기초로 하는 그리스도의 정부와 은혜는 분리할 수가 없다. 정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자, 말세에 사는 우리들이 당할 미혹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구 역사에 사는 우리들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 사는 우리들이 당할 미혹은 매우 교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과 이 11절과 2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미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우리는 또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초인적인 표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
이 택한 자가 누군가요? 택한 자가 누굽니까? 택한 자도 미혹된다 그랬죠. 이 택한 자는 현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미혹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외원이 자세하게 다 알려준 이 현대 진리 속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자들의 미혹도 허용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허용을 하시겠다. 네. 대쟁투는 점점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가능하면 택함을 받은 이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릇되게 나타내고 거릇되게 적용시키고 왜곡시킬 것을 예수께서 예언하시고 사단의 미혹을 얼마 동안 허용하신다고 목사에게 보내는 정원의 410페이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혹을 당한 자들은 좁은 길을 떠나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왔던 그들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이 좁은 길 대열에서 떠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원 8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겸비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낯선 길을 걸어갈 것이다. 눈멀고 미혹당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떠나갈 것이다. 승리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눈이 멀고 미혹을 당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눈을 뜬 뭐예요? 소경이. 눈은 떴는데 소경이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당달봉사라 그러죠. 네? 소경. 그런데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건면하고 했지만은 안 발랐어요. 그러니 눈을 뜨고서도 몰랐던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초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이적과 행위를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눈멀고 미혹에 빠져서 좁은 길을 떠나가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세속적 속박과 오류와 미신을 가지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빼앗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셀 수 없는 그의 속임수에 쉽게 걸려들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현대 진리를 제시해 드리지만은 그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실제 생활이 안 되는 것은
유태인들보다도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현대 진리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처입니다. 그런데도 이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진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네. 자,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 가르침. 네. 현대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이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의 말씀에는 성경의 노정표에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새로운 빛이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공언하는 남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영혼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거짓 이론들이 들어오므로 흔들림이 올 것이다. 우리는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많은 이 미혹해 하는 영들이 특히 현대 진리를 고수하고 있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적은 무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동정을 살피고 동정을 일으키고 네. 자,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한번 들어본다 하는 식으로 가서 듣고 하면 그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또 성화를 부인하고 칭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미혹합니다. 네. 아주 그 말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가르침이 인기가 좋은데 왜 그럴까요? 예, 가르치는 사람들이 칭의만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 않는다. 행위는 여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화는 복음만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표준을 모르면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늘 가나안으로 전진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정언의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조심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견고한 토대 현대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함으로 새로운 이단설을 고안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묘한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당한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새로운 이단설을 고안해냈다 그랬어요. 사단은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로 속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자, 사단의 계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믿음과 행함이라는 영감의 글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가 율법을 대신한다는 말은 사탄의 계변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이면 됐지 율법은 뭔 필요하냐. 예. 이게 계변이에요. 사탄의 계변입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는 교리 사상이, 자, 우리 초대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예? 무슨 교회죠? 첫째 교회가 뭡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할 텐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러나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버렸을까요? 니골라당 사상이 들어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면은 주 안에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네. 복음주의 신앙이라고도 하죠. 네. 자, 여기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어 구원의 계획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 언제나 사단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갈바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짓말을 창안했다. 거짓말을 창안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법을 폐지하고 당신의 도덕적 표준을 버리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을 무효로 만드셨다는 기만을 세상에 설거머니 퍼뜨렸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를 가져왔다는 것이 사단의 계변이라고 여기에 영감의 글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 남은 교회에 이 미혹이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SDA에 침투한 거짓 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88년의 기별이 SDA는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온갖 거짓 이설과 이단 이설들이 침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하이선지의 존경을 받고 있던 켈록 의사가 만든 고안한 범신론 사상 아시죠? 이 범신론은 이교 신앙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연신, 온 자연의 만물 속에 다 신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교 신의 사상입니다. 범신론의 사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자연신 사상이 침투함으로써 이원론 사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원론 사상. 이원론이 뭡니까? 영으로 구원받지 육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건강개혁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건강개혁이 무시를 당해요. 이 현대 진리의 중요한 기별이 바로 건강기별입니다. 건강개혁인데 이것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켈록 의사의 범신론 사상, 자연신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므로 이러한 노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니골라 사상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후에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범죄됨이 없다. 야, 참 대단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살금살금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체면술과 강신술, 현대 진리 원수는 인치는 시기 동안에 온갖 계략으로 인을 받지 못하도록 속여서 붙들어 놓을 것이다. 초기 문집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 예언의 정은, 예언의 신을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것이다. 이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리브랜드 헤럴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74년에 사단의 마지막 기만술은 하나님의 영의 정원들을 무효화시키는 데 있다. 사단은 참된 정원에 대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의 확신을 뒤흔드는 일을 교묘하게 꾸밀 것이다. 그게 바로 남은 무리 확신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언의 신, 대언의 영,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의해섰더라. 이 지구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없애버리려고 사단은 이러한 계변과 미혹으로 이 무리들을, 현대 진리의 기수들을, 보화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가래 뽑은 개별 48페이지에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정원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정권은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그게 바로 예언의 신이라 하더라 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입니다.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하이선지의 말을 믿고 그 여자의 말을 믿고 그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전부 잘못된 가르침이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에 침투한 그 교리는 신신하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짧은 시간에 신신하게 성화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는 있을 수 없다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성화는 오직 믿음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미혹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네.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지금 신신학이 계속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신학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사단의 교묘한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22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 많은 권능 행하되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불행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그 뒤에 남겼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이 신신학은 열매 없는 뿌리 없는 열매를 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꽃이 보기 좋고 열매가 보기 좋죠. 뿌리가 없는 열매는 온전치 못한 겁니다.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미혹이 있습니다. 이 미혹의 신은 물질의 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신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발전돼서 거기에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교회의 핵심 교리는 기복입니다.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물질 복이 아닙니다. 네. 어떤 출세하는 복, 부자 되는 그런 명예적인 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미혹당합니다. 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사실은 그 집단은 믿음에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사단도 크게 역사를 해서 자꾸 불러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는 SDA의 침투에 들어온 일곱째 미혹은 성소진리 무용론입니다. 성소진리를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성소진리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구속의 청사진, 이 설계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설계도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노아는 다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방주 아니겠어요? 오늘날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 성소 교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게 되면 바로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성화의 표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표준은 도덕적인 법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 이 참된 개혁이 있는가 하면 거짓 개혁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을 경시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정결에 대한 예언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 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한 예언된 참된 개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장차에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1844년에 화해 선지가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건강개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성소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뭐가 그게 필요하냐? 우리 칭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뭐 먹고 마시는 게 뭐 중요하냐? 사실은 먹고 마심이 부절제로 나타날 때 현대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현대진리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현대진리를 이해 못하도록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도록 미혹당한 것처럼 다 미혹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의 미혹을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설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신술이 나타나도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걸로 알고 다 미혹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네. 자,
리브랜드 헤럴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85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탐지기인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만 식별이 가능하다. 주께서는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양의 옷이 아주 진짜같이 순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이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표준으로 갈 때야 비로소 식별이 가능하고 거기에 가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된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야 모든 것이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미혹의 최절정이 지금 벌써부터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신술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강신술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러한 기만적인 연극의 주역으로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등장할 것이다. 정언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가전 노력을 다해 오도하고 거짓말로 막 선전하는 것입니다. 오도하고 오용하고 타락시킬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변장하여 비밀 결사대와 결합하여 불의의 온갖 속임수로 일할 것이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비밀 결사대. 네. 이 결사대는 오류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큰 애침을 하고 있는 자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고문과 투옥과 사형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그게 대정투의 624페이지 보면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아하고 동정 있는 말과 병을 고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보이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한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할 것이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 말을 순종치 않고 거절함으로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고 언명할 것이다. 엄이 명하는데 그때 투옥과 고문과 사형까지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정언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가까움에 따라 사단의 역사는 최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장하여 나타날 자를 온 세상 백성들은 쏘가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할 것이다. 사단이 하늘에서 무슨 이름을 가졌습니까? 타락한 후의 이름이 사탄이죠. 사탄은 기만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쫓긴 이 루시퍼가
루시퍼가 이제는 이름이 달라졌죠. 사탄으로. 예. 아담 하와를 속여 지구를 불법으로 취했습니다. 불법으로. 예. 강탈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황 법왕은 다니는 곳곳마다 루시퍼를 섬기라. 그런 보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루시퍼를 섬기고 일요일 성수를 잘하라.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루시퍼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고 있지만은 속은 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래도 백성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된 자에게 미혹되어 전 인류가 온 종교계가 따르고 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이 남은 이 적은 무리들은 현대 진리를 알고 있는 이 무리들은 거짓의 압이 사탄의 비밀을, 사탄의 기만수를 폭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의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현대 진리 가운데 보면 안식일 문제도 물론이지만 영혼 불멸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 멸설인데 불멸설을 믿고 있는 창세기 3장 4, 5절에 사단은 교묘하게 뱀을 변장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고 가장 미혹하고 가장 교묘한 그리고 가장 이 시대의 최절정을 이룰 강신술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진리에 뭐를 부인하라고 해야 됩니까? 영혼 불멸설을 믿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강신술을 만들어낸 거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 강신술을 우리가 다 미혹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이 속이는 미혹들을 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 그 모조품이 어느 정도 흡사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장 2 551페이지에 사탄은 죽은 친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는 똑같이 그 얼굴을 또는 말씨를, 음성을 교모하게 모방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근친이나 가까운 사람이죠. 친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극히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우리들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 주장에는 이슬을 지지하는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악령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성도들과 죄인들을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놀라운 특성들을 지닌 발전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은 20년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손을 들고 철수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베트콩 작전에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땅굴 작전입니다. 불쑥불쑥 일어났어요. 거의 호치민의 그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호치민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치민에 갔을 때 박물관을 구경시켜준다 해서 갔습니다. 자, 참, 이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 우리 한국 군인들이 귀신 잡는 해병대라 해서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월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 지금은 반대로 돼버렸어. 그런데 그 전쟁 때에 미국의 한 독자 아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들입니다. 가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자, 그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베트남 전쟁에 가담했어요. 그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미군이 많이 죽었어요. 베트콩 작전에. 그래서 그 어머니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이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당집으로 찾아가겠죠? 그리스도인인데 무당집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집으로 가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무당집은 미신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강신술사한테 찾아갔어요. 강신술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여드릴까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돈을 얼마를 가지고 며칠 날 오세요. 그래서 간대 대기실에 접견실을 문을 열 때 커튼이 땡 하고 소리 나면서 커튼이 열렸어요. 그때에 자기 아들이 뛰어나오면서 어머니 하면서 실제 안길 수는 없어요. 안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월남전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영이 왔다는 거죠. 영은 안 죽으니까. 강신술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땡 하여 이제 접견실에서 나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을 만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몇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마지막 만나고 오는 저녁에 아들이 자기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해가 다 져서 이제 대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어머니 내가 왔어요. 대문을 막 두들기는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영이 이제 그 접견실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이냐 확인을 하느라고 문을 비식하게 열어봤어요. 진짜 아들이 온 겁니다. 진짜 아들이. 그러면 그 앞에 만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게 실합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강신술이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네. 이 마지막 때는 더 강한 미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보면 나는 성도들이 현대 진리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현대 진리를 성경에 기초하여 주장해야 할 것을 보았다. 저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는 그대의 친구로다 혹은 친척이다 하며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거나 다른 오류들을 전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온갖 능력을 행하여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모조품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네. 이 죽은 자들이 나타나고 죽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제일 강조하느냐 하면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이게 경배일을 속이는 겁니다. 이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만 한번 하셨다면 이 죽음은 통째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속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미혹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 진리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도 높은 사단의 미혹을 받았지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미혹이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강도 높은 미혹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최후의 미혹까지 정복하고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로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가장 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의무도 중요하고 사단은 이러한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철주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현대 진리에 굳게 서서 사단의 미혹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남은 무리, 적은 무리의 대열에 굳게 서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